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계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물. 왜 이 재물, 이 돈을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죄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돈을 얻고, 죄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죄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근데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더욱더 그 밑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 말씀에서 이 불의한 재물, 이 돈, 이 재물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돈을 크게,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사람인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땅에서 보물을 쌓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랬다. 과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성경은 말씀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더러운 종역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우선으로, 돈이 주인이랍니다. 집 하인이 그랬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에서 주인은 돈인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과연 주인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라니 그랬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우리는.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전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랬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되 들의 풀도 오늘 아궁이에 넣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풀꽃만큼도 못하다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독하니라. 제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를 가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1억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돈 주세요 했다. 근데 그 대출을 받는데 평생에 한 번 집을 가진 사람은 디딤돌 대출이라 해가지고 2.8%. 보통 지금 담보 대출은 4.03%, 4%가 넘습니다. 근데 그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은 2.6%, 2.7%, 2.8%.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나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은행을 수십 번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체 국세청에서 전체 재산을 따져보니까 내 앞으로 5억이 있는 거야. 내 앞으로 5억이.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1억만 빚을 지고 나머지 돈 주세요. 왜? 기초연금 받아야 되니까. 둘이 받으면 54만 4천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1억을 받아서 좋은 집 살면 뭐하냐? 어떻게 이자를 갚고 관리비 내고 어떻게 사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돌아서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무섭더라.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준다 했다. 왜 합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은퇴하면 기초연금 받고 돈이 없는데 관리비 내고 이자 내고 어떻게 삽니까? 거미라더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는 돈 얘기야, 돈 얘기. 신앙, 믿음과 돈은 비례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돈 얘기야. 교회 얘기도 다 돈 얘기. 세상 사는 이야기도 다 돈 얘기. 돈이 많냐 적냐. 세상은 네가 돈이 있냐 돈이 없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왜 못해 그걸? 오늘 누가복음 6장 9절로 12절 말씀에 제가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난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대접. 다 나와. 나와.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후보자들한테 돈 때문에 내가 돈 안 주는데 내가 무슨 선거 운동을 합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길래 선거 운동으로 나를 등록해라.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럼 나 선거 운동으로 등록해. 그래야 내가 선거 운동하지. 근데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 돈 주세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대전시장 선거운동으로 등록해놨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난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하는데 교육감 후보가 5명인데 한 사람 후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거 대책위원장을 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시오. 등록했어요. 두 군데. 교육감은 당이 없고 시장은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당이 다르네. 그러나 교육감은 당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하고 시장 캠프에 내 이름을 넣어놨어요. 나는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끝나니까 143만 원,
13일 하루에 11만 원씩 143만 원, 함께 286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 목사가 둘이 앉아서 다방에 앉아서 나 목사 커피숍으로 와 그래. 갔어요. 둘이 앉아 있어. 커피를 안 마시고 앉아 있어. 그래서 왜 커피도 안 마시고 나를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백수지만은 자네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 이제 선거운동으로 등록했으니까 네가 커피 사라는 거야. 그 말이 맞아. 자기들도 목사지만 너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놨으니까 커피 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등록해가지고 286만 원이 딱 통장에 들어오길래 사람들 다 불렀어요.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왜 불러? 시원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자고 해요. 무조건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주었잖아. 하나님. 남에게 대접하라. 나 그 말씀 믿고 막 사줬어요. 막 사줬어요. 성경이거든.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저희가 영접할 것이다.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돈을 갖고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는 뭐로? 돈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이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돈 얘기야, 돈 얘기. 근데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이 돈 얘기를 못해. 왜 못해?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제 소유와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소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면 소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집과 전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자 싶은 사람은 버려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소유를 버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소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목사님은 왜 집을 가졌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집 달라고 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어제도 아파트 가서 보고 왔지만 내가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는 평생 이 개척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을 줬다. 돈 얘기야, 돈 얘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네가 만일 땅에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네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불의한 재물은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죄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죄와 탐욕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영원한 초소로 간단 말이에요. 중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여 가느니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말씀대로. 돈, 지극히 작은 것이다. 돈, 남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럼 거기에 충성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불의한 재물을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는 재물에 충성해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 말이 안 되잖아. 불의한 재물에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말이 안 돼. 네? 지극히 작은 것, 돈, 재물에 충성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 성경이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신실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면 큰 것에도 네가 진리를 말하면 너를 믿을 것이다.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너의 몫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충성해라 그랬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재물에 신실해라 그 말이에요. 그 신실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면 너가 진리를 말함으로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있어. 네가 돈에 정직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야.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 친구를 사귀려면 돈 거래를 해봐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면 네가 진리를 말하면 믿을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제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더니 사도들이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더니 요셉이라는 사람, 레위인 족속 요셉,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랬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더니 사도들이 각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면 제 재물, 제 소유가 없다. 다 팔아서 갖다 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에 내가 모건대학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부흥 강사가 없으면 목걸이, 시계, 반지 다 내놔라. 우리는 결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시계만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헌금 바구니에다가 시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개척을 했는데 어떤 집사가 딱 오더니 설교 한번 딱 듣더니 목사님 제자 삼아주세요 그러길래 뭔 제자요 또. 자기 집에 신방 오세요. 신방 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수정타운 그 아파트의 상가, 금은방 상가에 가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에서 제일 비싼 시계, 제일 좋은 시계 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결혼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모르지만 그 시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개척을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금은방 시계집에서 최고 좋은 시계를 사줬어요. 또 하나, 내가 결혼해서 집사람이 쓰던 피아노를 가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어요. 좁은 집에다가 피아노를 놔뒀는데 개척교회가 피아노가 없어서 중고 피아노를 그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근데 내가 개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회 피아노가 없네요. 나는 중고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새 피아노를 주더라고요. 난 정확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 목사님 기분 나쁘니까 아파트 얘기하지 마요. 내가 어제도 31평 아파트 가서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는 꿈꾸고 있어. 야, 내가 이제 은퇴하고 저 좋은 아파트 가서 감사합니다 살아야지. 다 초청할 거야. 와봐.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집 주세요 해보지 않았어요. 집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전 점검할 때 내가 갔어요. 3일 동안 사용일 점검하는데 첫째 날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너 내일 또 가라.
집사람 보고 가자니까 안 간대. 아, 그러면 나 혼자 갈 거야. 구경하는 집, 그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어요. 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붙이셨다. 진짜 만나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돈 염려하지 마라. 돈은 와. 나 실제로 그랬어요. 10년 전에 돈이 오는 소리가 들려. 내가 이 발군비 교회에 간 이후부터 돈이 오는 거야, 돈이 오는 거야. 돈이 와, 온다고 와. 근데 왜 돈 걱정을 해? 불의한 재물로 돈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영원한 초소로 들어갈 것이야. 네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대접해라. 베풀어라. 네가 만약에 밥 사줄 일이 있으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그들은 도로 갚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이나 병신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소경들을 택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내가 밥 한 그릇 사면 니도 사고 이건 상급이 없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에게 밥을 사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에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사람들이 침입하느니라. 돈 가지고 갑니다. 돈. 불의한 재물. 네가 재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네가 남의 것에 신실하면 너의 몫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신다 했단 말이야. 심어라 줘.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부자 되는 거 간단해. 줘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가 가난한 자가 너에게 구워주기를 원하거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주어라. 만약에 네가 주지 아니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호소하면 오히려 네가 죄를 얻는 것과 똑같다. 신명기 15장. 성경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오는 것은 심는 것밖에 없어요. 줘야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야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다. 지난 주에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잠언 21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 소리도 들을 사람이 없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독하니라.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살을까? 무섭더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잠언 21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귀를 막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악심을 품고 면전이 가까웠다고 해서 네가 손을 움켜쥐면 절대로 안 돼.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느니라. 네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저주를 입었다 이거를. 세상 얘기도 돈이고 교회 얘기도 돈이고 사람 사는 모든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말한 대로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췄습니까, 목사님?